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권사님이 처음 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아주 의심스러운 젊은 남자의 목소리로 권사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영희 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권사님이 듣고 있는데 이 젊은 남자가 대뜸 김영희 씨 따님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딱 좀 뭔가 직감하셨대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더 듣고 있는데 전화기 뒤로 짧은 여자의 비명 소리가 탁 들리더니 김영희 씨 따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듣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정말 날씬하고 예쁘네요. 아주 잘 팔리겠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럼 우리 딸 아니네요.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이 딸에 대해서 이 권사님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영적인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각이 있어야 볼 수 있고, 후각이 있어야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청각이 있어야 귀로 들을 수 있듯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이 죽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의 일화입니다. 뉴턴이 유명한 기계공에게 태양계 모형을 만들도록 했어요. 각각의 행성들이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인 이 뉴턴의 친구가 과학자인데 그 태양계 모형을 보고는 거기에 있는 레버를 딱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태양 중심으로 다양한 행성들이 아주 멋지게 다양한 속도로 다 다른 장소로 모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네. 이걸 누가 만들었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닐세. 그러자 이 과학자 친구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봐,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냐는 말이야. 그러자 뉴턴이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우연히 어떻게 모여서 만들어진 것뿐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듯이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우연히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졌냐 이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뉴턴이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우주의 작은 모형일 뿐일세.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와 제작자 없이는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네가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와 어떤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친구 과학자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듣는 것이죠. 뉴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 혹성, 화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가진 아주 강한 실력자와 그의 의도와 그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실제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미생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수많은 미생물들이 여기서 꿈틀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생물뿐이 아닙니다. 전파나 공기와 같은 물리적인 실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도 수많은 전파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전파가 없으면 우리는 라디오도 듣지 못하고 TV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이크로, 스피커로 나가지만 이것도 다 전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공기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주 느리거나 아주 빠르면 보지 못합니다. 멀어도 가까워도 커도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총알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정말 느리게 자라거든요. 그거 보실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들, 산, 바다, 강, 이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곳에는 본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여럿 계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교회가, 그리고 나를 초청한 사람이 왜 나를 초청했을까,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초청한 그분들이, 그리고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 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실제로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니까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저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누구나 붙잡고 말씀하시면 교회로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도 이것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오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사역자들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